한국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근데 핸드폰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보다 재미있는 게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는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이 가장 즐겁대요. 재밌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우리도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시간 죽이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없어져요.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입에 달고 다는 말이 한국에서는 다 귀찮다는 말이에요. 귀찮다. 부모가 말을 하면요 잔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상의 삶을 어렵게 인민생활 사시면서 버티는 힘이 어디서 오십니까? 나름대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위안을 받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도구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화투 치시는 분들이요, 화투패를 들고 화투를 치시면서 기쁘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뻐서 화투 치시는 분은 없어요. 다른 도박이나 놀이나 심지어 여행이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 뷔페집을 가도요 기뻐서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있고 즐겁고 자기 나름대로의 위안을 얻을 뿐이지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세상에 기쁨이 많은 것처럼 속아요. 정말 그 일을 하면, 그것을 손을 대면 기쁜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갔다 오면 꼭 물어봐요. 오늘 재밌었어? 재미없는 교회는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30, 40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래의 그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교회는 재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찾아가는 교회들은 분명히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중심이 때문에 되게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흥미가 많아지고 재미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많은 곳을 가면요 정말 축제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어때요, 여러분? 뷔페집 가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면요 배는 부른데 맛있는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배만 부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받을 때 질문하는 소율이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이 반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가 찾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선교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와서 이런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갖던,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나는 네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난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 5살쯤 된 아이예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방법을 쓰면 우리 엄마가 너무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내가 오늘부터 계획을 좀 세울 거야. 오늘은 이런
재롱을 부리면 엄마가 나를 반찬을 더 잘해주겠지? 아빠 앞에서 이런 묘기를 부리면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더 주겠지? 더 재밌는 곳을 데려가 주시겠지? 하고 아이가 작전을 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큰일 날 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뭔가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즐거워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순수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원칙과 법에 대한 순수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상대적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과 나, 저 교회와 내 교회, 이게 상대적 평가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갑니다. 이 법칙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울하고 얼마나 많이 균이 빠지는지 몰라요. 너무 평가가 당하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절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그 원칙과 방법 안에서 사는 절대적인 평가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 절대적 평가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것이죠. 사는 것도 귀찮고 죽는 것도 귀찮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귀찮고요, 성경책 갖고 다니기도 귀찮고, 펼쳐보기도 귀찮고, 찬송을 하기도 귀찮고, 일단 듣기만 원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어요. 여러분, 귀찮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찮다의 원래 의미는요, 하찮다, 가소롭다, 귀하지 않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남편이 와서 부인에게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재롱도 부리고 옆에서 막 손도 잡고 그러면은, 요즘 부인들이 그런데요, 귀찮아 저리 가, 애도 아니고 왜 가까이 와, 그런데요. 아이들이 좀 와서 달라붙으면 뭐라고 해요? 귀찮아 저리 가, 엄마 바빠, 달고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도 다 귀찮다는 말이 달고 삽니다. 그건 어떤 뜻이에요? 아유 하찮은 인간아, 너는 귀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도 귀찮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사는 거죠 목사님. 요즘에 뭐 사는 낙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인생이 귀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도 내 모양은 이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상대방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죄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방주에서 그리고 홍수가 났는데 물 위에서, 그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가족밖에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똥도 치우고 밥도 먹이도 주고 자기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어떻습니까? 그 험한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정신 차려보니까 방주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 안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삶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들어와서 사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교회 다니기 전보다 어때요? 인생이 더 복잡하고 싫은 사람 또 같이 있어야 되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유람선 타갖고 이렇게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오신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오히려 이런 얘기도,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니까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대요? 잘 아시잖아요? 천정에 있었잖아요. 옆에 창문이 있지 않아요. 창문은 옆에 있어서 밖을 봐야 되는데 밖을 못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밖에 볼 필요 없어, 이제는. 위에 창문 하나가 열렸는데 거기서 공기 순환도 되지만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만 봐.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나만 보고 살아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방주가 이제 물이 줄어들고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이 단어는요, 내가 깜빡 잊었다, 야. 너 고생하는 줄 모르고 이제 내가 너 기억났으니까 내가 이제 너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단어는 잊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애정을 갖고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단어가. 그리고 때가 되자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람이 미세한 바람이에요. 그 하나 뚫린 창문으로 신선한 바람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끝난 겁니다. 모든 일들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을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냥 그 바람이요, 여러분, 어떤 바람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딱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일생에 단 한 번, 두 번,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는 일들은 우리 일상 삶에서 너무 많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그냥 잠깐 느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행하신 일은 바람 불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때가 되었다. 노아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후 하고 바람 불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데, 그 바람이, 그 호흡이 너는 나한테 정말 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이에요. 존귀하다는 영어 단어가 노블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블이라는 단어는요, 거룩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성경에는 이 노블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존귀하다, 귀하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약속인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에 오늘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땅에 있는 성도,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땅에 있는 지난이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지난이에게 있도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도거든요. 한번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게 살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노예로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벌떡 일어납시다. 힘을 냅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일의 오래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어느 날 밤에 달이 환하게 비치는 달에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고민을 하며 기도하면서 숲속을 걷고 있는데 달빛이 쫙 밤에 비치는데 전나무가 쫙 많은 숲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나무에 그 달빛이 쫙 비치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달빛이 전나무 하나를 비춰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빛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나무 하나를 주워다가 집에다가 꽂아놓고 장식을 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잖아요. 그 독일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식해놓고 1년 내내 놔둔대요.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계속 되새긴다고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장식하시는 분들, 장식하면서 아이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추리처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는 빛나는 인생이 돼야 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빛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올 성탄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카드 하나를 사시는데 겉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담겨진 카드, 화려한 카드를 하나 사셔갖고 그렇게 안에다 쓰세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의 주제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리턴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좀 안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콩가루. 망한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여러분 콩가루 인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콩가루 된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콩가루가 여러분 떡에 붙으면요 콩떡이 됩니다. 인절미가 왜 인절미입니까, 여러분? 떡에 붙으니까 어때요? 그 가루라도 떡에 붙으면 그 떡이 누군가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 인생은 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인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을 다시 거듭나서 세상을 위하여,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그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존귀한 자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귀함을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이 주일의 시작을 통하여 여러분 남은 인생이 다시 한번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